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구원하여 내실 때에 제사장 나라, 내게 보배로운 나라, 내 소유 보배라 그랬어요. 소유라고 하는 말이 보배라는 뜻이에요. 일절 말씀에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 보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조롱거리인데,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2장 18절 이하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42장 18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24절에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만든 장본인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그랬어요. 18절 이하에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배반자예요. 그래서 멸망당해서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뜻밖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벌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매일매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1절에 보니까 너를 창조하였다 그랬어요. 너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너를 구속하였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였고 지명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속했다 그랬어요. 구속은 이 3절, 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루어서 해방시켜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 구원도 해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이 이미지가 많이 느껴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최고지요, 이게.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주시려고 만드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주시려고 구원해냈다.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사랑을 주시려고 구원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보배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보배롭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 보배로운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값이 나가는 사랑이에요. 그게 보배예요. 보물들은 최고의 값이 매겨지잖아요. 이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큰 사랑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정말 귀한 사랑이에요.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장래와 미래에 대하여 큰 계획까지 있어. 이거는 보배로운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보배로운 사랑을 주신다 그러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귀하지 아니하면 굳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겠습니까? 뭐 있으나 마나한 것 같으면 굳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 줄 수 없어. 보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게 해. 이건 내 거야. 이런 절대적, 배타적 이런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런 사랑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보호하여 주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도 불에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위협 이런 것을 당하게 하지 않아. 절대로 보호의 대상이야. 절대 보호의 대상.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가? 머리카락 하나 사르지도 아니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강력한 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 사랑 때문이에요. 출애굽당을 할 때에 광야에서 위험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것처럼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위험에서 보호받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배롭게 여겨서 3절 4절에 보니까 구속하여 주십니다.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속량물로 준다 그래서요. 노예의 죄수를 해방시키려면 속전 보석금을 지불해야 돼요. 친족이 법적 책임을 지고 값을 치루어 주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 죄수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속전, 속량물이라 그래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주님께서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대신 값으로 치르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가지고 바사의 군대가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정복합니다. 고레스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는 흩어져 있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귀국 명령을 내려요. 그런 역사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굽 구스 스바를 값을 치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정치, 국제관계, 국제질서 이런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주관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인간 역사, 국제 정치를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이게 마치 한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한 나라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7년 풍년, 7년 흉년 이집트 역사 정치를 움직여 가시잖아요. 주님. 얼마나 자기 백성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면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움직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도대체 저 사람 뭐야? 누구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거지.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보배롭게 여기셔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사회를 주님이 움직이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배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져요.
모든 고난에서 주님은 보호하여 가셔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서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치르기까지 하셔서요. 이런 보배로운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새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귀하고 보배로운 사랑을 경험해가고 체험해가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는, 그래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스와 스바를, 이집트를 속량물로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집트는 구스가 이집트를 관장해서 다스리던 때예요. 따라서 말하면 구스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이 이집트를 정복을 해서 이집트 왕이 되어 있어요. 파라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이 예루살렘의 위협이 될 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남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항상 이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이에요. 이게.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이 위협이 되어졌고 남쪽에는 이집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북쪽의 위협도 제거하고 남쪽의 위협도 제거해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가 이제 보여져요. 바벨론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통해서도 여기 4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사방에서 동서남북 땅 끝에서부터 내 아들 내 딸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고 보배로운 사랑은 그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 땅끝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잊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내게 보배로운 자들이야. 내 소유야. 땅 끝에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계속 살피고 있어 지금. 우리의 삶의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어떤 구석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동서남북의 어떤 나라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막지를 못해요. 못 막게 합니다, 이게.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나 구스나 스바처럼 자기들이 값이 되어져 버려요. 자기들이 값을 치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은 주님이 다 값을 치르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에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서든지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운 사랑을 받고 있음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이런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사랑에 감격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같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배롭게 봐주신다. 보배롭게 봐주셔요. 이게 보배같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요. 우리가 보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종, 마귀의 종인데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를 멸시천대하는데 무엇이 보배롭습니까? 근데 창조주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요. 이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상거지 아니에요, 상거지. 동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탕자가 무엇이 귀한 아들이겠어요? 저놈 녀석 저거 재산 다 떨어먹은 놈 아니가 저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버젓이 말이야,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달라 한 인간 아이가 저거. 저런 아들은 없는 게 나,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아들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버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이게. 주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다고 말씀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거리,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세상의 구경거리,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어서 세상의 구경거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게 여겼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래서 전혀 보배롭지 않는 우리를 이같이 보배롭게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이런 보배로운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래서요. 그래서 43장 8절에서 13절에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무슨 증인? 보배로운 사랑의 증인,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사랑,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라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넘치고 있어요. 감격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 보배롭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사랑의 증인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어떤 구석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런 위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는 기회예요.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동서남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라 그러죠. 이런 보배로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 영광의 증인, 사랑의 증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1절에서 7절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1절에도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7절에도 내가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 창조,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랑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출생의 이유,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랑에 증인되게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위대한 사랑이에요. 목적이 있는 창조, 목적이 있는 구원이요, 이게.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징벌당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것, 높은 것, 넓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려고 해요. 벌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 위대한 사랑을 이스라엘은 몰라가지고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보배로운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깨닫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3장 16절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요.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요. 새해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보배로운 사랑을 알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거에서 영광 돌리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그 큰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아버지여,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사랑받기에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강력한 의지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후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살도록 동서남북 사방에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모든 위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예언들, 비전들을 만나는 이런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 217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롭고도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더욱더욱 풍성하게 체험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